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6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을 읽을 때에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저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근데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었어요. 말하자면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옥문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또 잡혔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었습니까? 가마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를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합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손길이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7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마리엘 유명한 율법 학사를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어요.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손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어떤 설교가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농담 삼아 베드로 설교보다도 스데반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긴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죽게 했다. 물론 그것은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물음표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느낌표로 바꾸어졌어요. 그 느낌표로 바꾸어진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인하여 누구가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 말씀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때의 사울의 나이가 약 한 20대 전후, 그러니까 25세 전후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자인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얻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당시에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고 서도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러한 책임자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첫째는 뭐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음표가 어떻게 바꾸어졌어요? 느낌표로 바꾸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어려울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가마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학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쓰임받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길만 걸어가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큰 역사와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스데반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스데반은 법정에 서가 있어요.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도 서신 자리예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선 자리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겠어요?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예요. 또 요셉을 증거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 시대입니다. 또 모세를 증거했습니다. 그 모세는 광야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구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긴장되어지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의 도시 우르에도 계시고, 또 애굽 땅에도 계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계시고, 성전 가운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스데반은 말씀의 전문가였다. 스데반은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상황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위협하고 어려울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수종들지 않습니까? 왕을.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어요. 근심빛이 가득하였어요. 그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 앞에 근심된 얼굴을 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당시에 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왕에게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사람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색이 있다 보니까 왕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문제로 너가 지금 근심 중에 있는가?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갑한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평소에 뭐하였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요약된 구약의 핵심들을 그 산헤드린 공회위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잭 월치와 수지 월치라는 사람이 텐텐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하였어요. 텐텐텐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뜻이 뭔가 하면 텐은 10시간 후에, 또 그 다음에 10은 10개월 후에, 또 하나의 10은 10년 후에, 네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10분 후를 생각하고 10개월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해서 결정하라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분 후에 그거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10개월 후에, 또 좀 더 뭐예요? 10년 후를 내다보고 중요한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느헤미야와 같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왜 이 산헤드린 공회들은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라는 거예요. 뭐에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언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선민의식의 사상에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그 사람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4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절 앞에까지는 공회드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 전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바꾸어집니다. 우리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전에는 우리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사내들인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전에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나도 포함되어지고 너도 포함되어지고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7절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로 쳐 죽이는 절차가 4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성 밖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외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인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큰 낭떠러지 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밀어버려요. 그럼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 앞장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던지고 난 이후에 주위의 무리들이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구덩이가 완전히 뭐예요? 돌로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순교예요. 여러분, 돌이 하나하나 날라올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돌 무덤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최초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스데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위기의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찬양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음표의 삶에서 느낌표로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5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쉽게 말하면 저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라는 뜻은 호랑이가 먹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으르릉 그러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사나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5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맨 앞에 55절 맨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에 뭐예요?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위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죽기를 원한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였고 능력을 행하였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였어요. 어떻게 하였을 때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상황을 볼 때예요. 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을 보면 죽고 싶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호랑이가 삼킬 어르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여러분, 제단에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850대 1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형편을 볼 때는 그 이세벨 때문에 죽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안스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안스로포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위를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스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 인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권력이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웃 사람들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선택을 받을 때도 6장 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였고, 활동할 때도 성령 충만하였고, 변론할 때도 성령 충만하였고, 오늘 본문에 순교할 때도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의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일 속에, 특별한 질병 상황 속에, 특별한 어떠한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중에 그발 강가에 고통 중에 신음하였을 때에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채 넉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에 따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따라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평소에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평소에는 예수님은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요? 영국의 한 청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고통하고 아우성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서서서 그의 손에는 면류관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서대반 집사야, 조금만 참아. 내가 십자가의 고통에서 참았던 것처럼 서대반 집사야, 너도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이 손에 있는 면류관이 너의 것이야. 이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참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서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영사 목사야 조금만 더 참아, 여기에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너의 선교로 인하여 이루어져 나아갈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서서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59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쪽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외에 두 가지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와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습이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예수님을 꼭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를 향하여 구목사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 이 말 듣는 게 평생 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죽음의 그 한순간에 마지막에 기도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선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이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면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위를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그 상황, 그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평소에 말씀을 준비하십시다. 평소에 기도하십시다. 평소에 전문가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도와주시는 어서 와라, 잠깐만 참아라, 너에게 줄 면류관이 여기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